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리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때에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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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저희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넣으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책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네, 부활의 기쁨을 또 한 주간 잘 누렸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소명과 사명의 차이.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이다.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지난주처럼 상품을 한번 걸까요? 예, 맞추는 사람 목사님이 쿠폰 쏘겠습니다. 소명은 무엇이다. 아니면 뭐 사명은 무엇이다.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목사님이 쿠폰 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린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소명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소명은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 미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소명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지. 그래,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자 또 사명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또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될 일들,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 모세에게 사명, 네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사명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계신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하나님은 우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 그들의 이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또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또 마지막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또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 것 같지만, 아무도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몰라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또 내가 너무 아파해서 신음하고 외치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내가 고통이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너무나 아파서 차마 또 이 큰일을 하나님 앞에 아니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네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내려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인도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라 애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대사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제 네가 가라 애굽으로, 그리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심하신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제한까지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천재지변을 막 일으키시면 10가지 제한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막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막 벽에도 갑자기 글씨를 써주시고 막 이렇게 막 기이한 현상들, 기적 같은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훨씬 전도가 잘 될 텐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가?
왜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쓰임받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이 쓰임받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모세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편합니다. 근데 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모세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모세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이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말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사역에, 계획하심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면 돼요. 사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앞에 막 쌀 한 가마니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돈이 있거나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탄 봉사를 해봐서 알죠. 다 우리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직접 우리를 통해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돼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를 통해서 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게 하십니까? 다 저를 위해서라는 거죠. 정말 가르치지 않으면 그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다듬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흐르는 역사의 그 강물에 나의 배가 하나 띄워져서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건져내, 그리고 구원해,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그 같은 일을 행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분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적합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부적합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나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난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저는 그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그거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인물이 못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12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그 같은 일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동문서답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죠? 내가 그만한 인물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모세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부서만 보더라도 회장, 부회장, 총무, 또 찬양팀, 악기로 섬기는 친구들, 싱어로 섬기는 친구들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자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은 이제 목사로서의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언변이 막 탁 뛰어나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해낼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나는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 오늘은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통을 아시고 또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자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단점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겠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또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